오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특별히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선 하나님 없는 삶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세상 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다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죠. 그 한계 앞에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미 이러한 고된 생활은 한두 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초반부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그 사실이 탄로나죠.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던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모세가 40세였고 그리고 오늘 왕이 본문에 죽었던 그 시점이 그 40세 되는 시점인데,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근데 2장과 3장 이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그 말은 그의 40년 가까운 그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이 받은 고통과 겪은 고난은 얼마나 크게 달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들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애굽의 사악함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애굽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도록 하시려고 가장 먼저 몸을 옮기기 전에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의식으로부터 먼저 애굽을 사랑했던 마음에서부터 해박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도록 하시려고 애굽 생활에 대한 그 염증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400년 전 요셉 총리를 통해 환영받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뿌리를 내린 곳이 애굽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의 문화와 편리를 앞선 세대를 누렸습니다. 애굽의 많은 혜택을 누렸죠.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물론 중간에 종살이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의식 속에 애굽의 문화와 그런 종교와 이런 편리들을 누리면서 많이 스며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한 그들의 불평 속에서 드러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도 먹고 화롯고에 앉아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잘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주범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 애굽의 종교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애굽화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실체, 그 잔혹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 치를 떨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사랑할 곳이 아니구나,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애굽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게 보이고 그래서 사랑했던 이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이 잠시 맛보게 하시다가 탁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택한 백성에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포악함, 그동안 가려주셨던 것을 손을 팍 치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포악함과 제약됨과 불법을 잠깐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히포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었었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참된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음을 그 세상 가운데 그런 경험,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될 때 무엇을 합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23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에 시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자 탄식하게 됩니다.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기도는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우적대는 기도인 것이죠. 이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급함, 이런 간절함을 지금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42편 1절에 잘 나옵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의 배경에서 기록된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 저자는 영혼의 그 갈급함, 하나님을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한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그 열을 식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기후는 우기가 짧고 건기가 깁니다. 물이 귀하죠. 그때 물 없을 때 사슴에게 찾아오는 고통 시간이 긴 것이죠. 그때 본능적으로 사슴은 그 살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저자는 시편 저자의 자신의 처지가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있는 사슴과 같다는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그냥 바라보면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좀 평안할 때 평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긴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옛 본성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괜찮은데 왜 찾아? 살만한데. 그러니까 그 생활을 쭉 유지하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속에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기껏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죽기 전에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겁없이 뱉어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사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는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상태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쫓고 추구했던 그 세상의 쓴맛을 보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비록 당시에는 신음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텐데, 망한 것이 다행이다, 고통당한 것이 다행이다, 잘못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타이밍에 딴짓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겉면에도 거절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직 멀었네, 좀 더 당해야 되겠구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구나,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왕창 당할 때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부서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 도와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다가 언젠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그 시점이 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옆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이 나를 후회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몸은 나오지만 영혼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국 백성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가 이미 없도록 꽉꽉 세상으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마당만 매주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석 도장만 정도 찍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이 어떠시? 이 정도면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용하셨는데도 이를 악물고 어리석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택함받은 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선택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으로 인해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돌보시죠?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운 언약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시다, 깜빡하다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그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창세기 말씀 보게 봤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헷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분명히 그러면서 언약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보증을 하십니다. 헷불 사이로 하나님은 스스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내용의 맥락에서 야곱이 기근을 만나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후에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런 언약을 유언을 남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킨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면서 뭘 얘기하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족장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해골, 그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맹세시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안에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모든 언약을, 공생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입니다. 3절까지, 4절까지 있나요? 자, 그 다음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자리에 서도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록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자들을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예비하신
마련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그 고통 속에서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기억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혹시나 그런 자라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